가둘 수 없는 기도와 찬송.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마지막 그 시간까지 또 영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참된 쉼을 얻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라도라는 지역은 유럽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던 애쓰던 바울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이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그 순종을 따라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전혀 밟을 일이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을 향해서 정신없이 이끌려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려 온 곳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인데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바울의 빌립보 이 선교 사역에 굉장한 여러 모양으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의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교의 방향을 바꾸셨고, 왜 길을 막으셨고, 왜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마 간증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또 다른 만남이 이번에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다가 그냥 눈만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여종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 말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지금 번역본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지금 절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귀신이 알아서 홍보까지 해주는 이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 동안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빌립보라는 땅에서 귀신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여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심히 괴로웠을 겁니다. 또 동시에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즉시 귀신이 순종하고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만 또 봐도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이럴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해야지. 여종에게는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고, 그 여종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도 이래서 빌립보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이 무언가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되어버린 이 여종의 이야기를 알게 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주인이 많았나 봐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당시 공적인 장소였던 장터로 데려다가 이 관리들 앞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유대인,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라고 말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고발하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는 어떤 거짓말까지도 막 꺼내놓는 것이죠. 갑자기 나타난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 모함이 막 일어나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습니다. 그냥 맞는 정도를 넘어서서 살이 터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올림픽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요즘 인사 말씀이 계속 그 경기를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나셨다고. 근데 반대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올림픽은 못 보고 이 본문을 읽는데 그때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 맞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에 반바지만 입고 다 이제 탈의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많이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위아래를 겨울 잠옷으로 갈아입었다가 큰 사단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맞아봤지만 바울과 실라가 맞은 이 아픔과 고통과는 아마도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뭐 뼈가 부서질 수도 있고 뭐 금이 가고 피가 번복되고 정말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맞은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많이 친 후에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깊고 어두운 냉기와 냄새가 가득한 곳에 그냥 던져집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워진 이 곳에 던져진 이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요, 착고가 채워집니다. 움직일 수도, 어떤 편한 자세로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막 더해지는 겁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고 이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있는 어떤 힘조차도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시간 속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몰아치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겪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 그들의 시간, 그들의 계획, 그들의 사역의 비전,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가둬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끌려서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해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지금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왜 침묵하시는 거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도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 말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뭐 아픔이 찾아오는 일일 수도 있고요. 견디기 힘든 어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절망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겨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힘만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절망이라는 이 감옥에 가둬져서 지쳐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빨리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소망과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놔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선하신 일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아픔이 찾아오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막 우리 가운데 막 펼쳐지면 얼마 동안은 막 몸부림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실패로 느껴지고,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은 어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지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막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죠? 기도할 힘이 없다. 찬송할 힘이 없다. 예배드릴 기분 아니야. 지금 충분히 힘들고 버겁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반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결혼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한 번에 다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저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버텨라. 견뎌라. 내가 알고 있다. 제일 싫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는 목사잖아요. 찬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 찬송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알고 싶었지 기도가 나오진 않는 거죠. 그것이 직면하기 싫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하며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힘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찬미하다, 확실하게 찬미하다라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단어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찬송하며라는 이 단어의 움직임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찬미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오래도록 계속해서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분해서 울고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찾거나,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 위해서 자세를 막 움직이면서 애를 쓰거나, 조금 더 잘 쉬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을 받지 않고 착고에 채워지거나 투옥되지 않고 채찍질 고문 이런 거 받지 않고요, 십자가형도 충분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네 일로 와봐, 너네 실수한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매맞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던져졌을 때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으셨고 충분히 이렇게 오해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 파도, 고난과 고통이 막 몰려올 때 평강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을 찾아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평강으로 그 곳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평강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첫 곡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인데 한번 그 가사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기도와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혹시 기도와 찬송이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없다라고, 도무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고 혹시 하나님께 시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견딜만 해서, 여유가 있어서, 내 마음이 동의가 돼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선하심으로 이루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말과 이 상황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매맞아서 육체가 무너지면 영영 그들을 절망에 가두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옥에 가두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간을 잠시 멈추듯이 가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까지도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큼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세요. 그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문제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 기도와 찬송에서 시작됩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요. 한밤중에 갇힌 자 되었던 죄인들,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한밤중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기도와 찬송이 들려지고 여기서 듣더라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쟤네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기도가 뭐지? 내용이 뭐지? 저 찬송의 고백이 뭐지?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반응을 봅니다.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봐요. 얼굴 표정, 입술의 고백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진짜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할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해야 마땅한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요 이 죄수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기쁨의 노래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송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의 복음의 반응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이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로 하여금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까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더니 또다시 누굴 만나면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더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기적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찬송한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겠어? 상황이 바뀌겠어? 그럼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닫힌 기도의 문과 찬송의 문이 있다면 지금 활짝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묶어진 기도와 찬송이 풀려지고 막힌 기도와 찬송이 뚫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대로의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물론 바울과 이 실라에게 묶여있던 창고도 옥문도 다 열립니다. 아무도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반전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엄청난 소리와 소동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죄수들도 당황하고 바울과 실라도 놀래고 땅이 무너지고 막 큰 재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큰 소리와 함께 막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간수예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거는요, 열린 옥문이 가장 보입니다. 절대 열릴 수 없는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열릴 수 없는 문이 어떻게 열렸지라는 생각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옥문이 열렸네 하는 순간 그럼 다 도망갔겠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끝났다 하는 순간 칼을 빼서 자결. 굉장히 빨라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목격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계속 번역이 좀 그래서 어색하지만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근데 죄수들은 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옥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겠죠. 잠시 시선이 풀려있는 착고를 향하게 되다가 다시금 착고가 풀려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던진 질문 하나가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질문이 됩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을 향해서 선생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려 있는 이 간수의 상황.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어떤 신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막 지진이 일어났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그리고 왠지 모를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절대적인 구원자를 찾아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이름을 전해줍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주였죠.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그들의 인생의 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런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요, 진정한 주 대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멈추지 않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니 간결하고도 분명한 이 메시지는요,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도전과도 같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을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평생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 주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밤중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이 한밤중의 시간과 같은 이 고통의 시간, 이 힘겨운 시간, 혹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 드려지는 기도와 지금 드려질 그 찬송을 우리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직접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어 그 큰 기쁨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선포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으로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구원받게 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 맞은 자리를 씻어, 이거 읽으시면서 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처를 싸매주고 그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바울과 실라를 섬깁니다. 감옥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감옥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놀라운 일이 이해될 수 없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억울했던 거, 매맞았던 거, 옥에 가둬졌던 거, 모든 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과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비록 옥에 가둬져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귀에 들려진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그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과 아픔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입니다. 가둘 수 없는 그 기도와 찬송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송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힘들지만 입술을 열어서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통해서 역사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 뜻이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시간 속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까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비록 잠시 가둬진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멈출 수도 가둘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